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우리 저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른 아침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를 돌로 치라고 또 혹은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로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갔던 저들의 속생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심으로 무리들을 모두 율법 앞에 세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죄인 하나를 세워놓고 모든 정죄와 비난을 쏟아놓던 그들의 시선을 단숨에 자기의 내면에게로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이 심판을 시행할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던 죄인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 삶으로 이끄셨던 그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번역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자기를 소개하시는 7개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에는 물 붓는 의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 있었는데 성전 그리고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높이 솟은 그 촛대 위에 4개의 금 대접을 놓고 밤마다 거기다 불을 지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역사, 그 그림자를 성취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이 빛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빛이신 예수님은 이 생명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시작과 함께 장엄한 소개글로 시작되는데
그것을 이 프롤로그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롤로그 안에는 요한복음 전체가 담으려고 하는 핵심 단어와 핵심 내용들이 압축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 방 안에서 불을 켜면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빛을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나오면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싫어서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빛과 관련해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대조를 떠올리게 됩니다.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입니다. 즉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둠이요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두움에 있는지 아니면 죽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가 어디인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어서 엉뚱한 길로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가 없는 삶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이전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과거 저희 부모님이나 그 윗세대 어르신들께서 살아갈 때는 무언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50년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의 원조와 또 그 어려웠던 시절 해외로 탄광촌으로 간호사로 사람들이 마다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들은 수출과 대형 토목공사 수주를 통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러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그 어른 세대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풍요로운 땅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다음에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에 담긴 그 염원처럼 그 당시에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하는 그 어르신들만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환경은 분명히 나아졌는데 현재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까? 산업화와 민주화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을 짓누르는 것이 이 허무함, 목적 없음이라는 정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복지 혜택이 늘었지만 삶은 더욱더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맞닥뜨려야 될 도전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고령화 시대, AI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기술의 시대,
저출산 시대, 가정의 해체를 겪으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어떤 육체가 힘든 고통보다 이 우울과 정서적인 고통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형편은 분명히 전보다 나아졌는데 그만큼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요즘에는 고생 없이 편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나약해진 결과라고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부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목적을 잃고 모두가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젊고 기회가 있으니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대학을 마치고 약 3개월 동안 백수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훨씬 그 이전부터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정말로 막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은 삶에는 생명력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생각은 사치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당장 부양해야 될 가족을 생각하면 그런 고민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당장 닥친 일을 해결하는 것은 단기간의 목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의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여 살다가 그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성취감과 함께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허탈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그 생각하는 경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길 잃어 방황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막막함, 그 방황을 그치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또 오랜만에 이찬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해오셨고 70세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시고도 그 누구보다도 분당 우리 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해서 왕성하게 또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계신데 그날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만 번지라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무성한 잎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참 두렵고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분마다 교회 분위기가 참 생동감이 넘치고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좋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냥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이 전부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돌아가서는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 속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중심이 아닌 채 교회로 모일 때만 성도인 채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그 책임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성도들 안에 있는 문제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적당한 위로와 적당한 힘이 되는 말씀만 전했다면 그 능력 없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제가 어찌 다 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빛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며 어떤 목적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막막함, 목적 없는 삶, 어둠 속을 헤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리라? 아멘. 이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동사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할 때에 그 동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자리를 떠나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빛 대신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자기 안에 생명의 빛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빛을 보고 따라가는 자에게 이제는 그 빛이 생명으로 그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빛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일 수 없습니다. 그 빛이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생명의 떡과 음료로 7장에서는 생수의 샘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며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생명 있는 자요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막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죽을 운명으로 살아가는 자도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안에 귀한 복음,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언뜻 이러한 논의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전처럼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제동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예수님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직접 증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미 자체보다 형식을 문제 삼아서 반박한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길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과거 여러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빛과 생명에 관한 많은 예고와 약속이 가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면밀히 살펴서 예수님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형식을 문제 삼아서 반박했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들의 접근이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율법에서 보았던 것처럼 법정에서 유효한 증인의 수는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연약하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운 율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본 것을 왜곡했을 수도 있지 않는가? 라고 할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그것을 보았어 라고 한다면 신빙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즉 진실성, 객관성을 위해서 다수의 인간에게 의존한 것은 바로 인간의 그 불완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진리,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영적 진리를 오직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니 자신이 직접 증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를 증언해도 왜 진리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8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그것이 참된 이유는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신이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으며 다시 하늘로 가신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증언은 참입니다. 두 번째는요, 8장 15절과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증언해도 왜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앞에 맞닥뜨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사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도 이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이것이 죄라고 생각되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 오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이 했던 일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가 하는 그 일이 그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전제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와 기쁨,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이 증언이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율법의 요구, 즉 두 사람의 증언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응하기 위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아멘. 증언이 둘이지요. 예수님과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 예수를 증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이루셨던 일,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전의 역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아버지의 모든 증언이 가리키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과 아들의 성취가 서로 맞지 않고 다르다면 증언이 엇갈리는 것이지만 하나로 일치하기 때문에 증언이 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위해서 하는 증언이 왜 진리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은 이 증언이 거짓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몰랐습니다.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병자를 고치는가? 모두가 육체를 따라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타락한 본성과 한계 갇힌 자기 지식과 생각으로 진리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빛이심을 증언하는 예수님과 그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바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안에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서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라고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눈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 예수를 부인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저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결국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생명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헤매지도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갈 길을 반드시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서 참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놀라운 진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증언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빛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증언이 어떻게 참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신자인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증언하는 자로 사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바라고 믿는 예수께서 참 빛이라는 사실이 더욱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가운데 막막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 향해 가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을 믿는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의 빛을 밝히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처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우리처럼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우리처럼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올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